누가복음 22장 40절로 71절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성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에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신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습관을 따라 갔습니다. 예루살렘 오신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감난산 가서 쉬시고 그리고 와서 이제 가시면서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버지의 원하심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자기의 목적은 이미 내려놨고요. 자기의 뜻,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미 다 청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초기하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기를 맡기면 자기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인간의 자리도 내려놨어요. 그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힘을 더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이렇게 맺히는 모습, 또 줄줄줄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땀이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저들한테 가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어짜요? 보시니까 잠을 잤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힘듭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는 것이 살리기 위해서 살게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도 인식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한 슬픔이 너무나 크게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현실에 잠겨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힘 못 씁니다.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뺏어가고 희망이 없게 만드는 그 역사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과 관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로 48절에 아련유다가 무리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러 오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드린 기도의 승리 확신을 가지고 끝이 났죠. 기도가. 그래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무리를 끌고 왔다. 그 타임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 나를 파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입맞춤은 고대 동방에서는 인사말하고 인사나 아니면 인사가 전부인데 대개 동성끼리는 행해졌습니다. 이성끼리는 안 하고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요. 자녀가 또 부모에게 입맞추고 이런 건 합니다. 그러나 형제끼리도 친한 사이면 그냥 가까이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차례 정도로 하죠. 친척이나 친구 간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고대에 행했던 것이고 이 입맞춤이 사랑이나 아니면 신복이 된다. 신하가 돼서 복종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때도 입맞췄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객이 그러니까 손님이 오게 되면 초대자로부터 입맞춤으로 영접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입맞추면서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렇게 또 사랑의 입맞춤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서 그 고뇌진 인사도 쓰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 거의 안 할 거예요. 뭐 그냥 껴안고 그렇지 얼굴 볼 맞추고 이렇게 이 정도 가죠. 입 맞추는 것은 그냥 살짝 이렇게 절대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그 정도로.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입 맞춤은 모두 애정 표현입니다. 애정 표현. 아시죠? 근데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비열하게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마치 선생님께 대한 매우 큰 애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서 주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 아주 비열한 행위. 자,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많이 팔아 넘기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불신으로 예수님 상 속에 계속 넘기는 일 합니다. 예수님 우습게 알고 버립니다. 그건 이제 그런 일은 이제 그냥 끝내시고요. 이 믿음으로 영접해서 붙으시고 꼭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영광의 십자가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될 일을 보고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49절로 50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자, 그 주위 사람들은 그의 될 일을 알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어요? 다른 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될 일을 알고 물었다. 우리가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동시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단한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을 든 사람이 베드로였고 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해를 가하려고 온 것을 알고 일같이 행했습니다. 약간 도전적인 거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제 이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속사에는요 사람이 해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몸을 해친다고 해서 막 가서 가지고 칼로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뭐 도움되지 않습니다. 전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야 할 구원의 역사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는 데는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마 베드로처럼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려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저주의 말하지 말고 축복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깁니다. 위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속에서 끓잖아요. 막 이 나오죠. 금방 먼저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근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참으라. 우리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저주 말하면 안 돼. 악한 일 하면 안 돼. 마음에서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들이 죽일 것인데 대한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위해를 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은혜를 입혀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불법자와 함께 있는 자로 역임을 받았다 하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짜 칼을 가지고 불법자처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긋난 거죠. 불법자와 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진짜 불법자처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구속사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어긋난다. 그렇죠. 그러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불법자의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51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은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이 행위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데 죽는데 억울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꼭 그런 마음 있죠. 난 너무 억울해. 안 돼. 나는 이렇게는 못 지나가. 그럼 뭔 일 하잖아요. 그게 망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의 희롱의 말이나 조롱의 말을 다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것을 감람산의 기도를 통해서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3절의 중반절에 죽일 것이나 그 죽음까지 다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그만둬라. 그렇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 자들의 조롱이나 희롱이나 침뱉음이나 채찍질이나 심지어 죽음에 넘겨진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그렇죠? 우리 온갖 욕을 하고 모욕하고 그러겠죠? 악한 말하고 그런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잘만 돼요. 그래야 그에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죄는 사라지고 주님의 부활하심 나타나는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나를 박해하고 온갖 순환을 다 준 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주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극복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이 자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가 거기입니다. 그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구만.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인 다음에 오로지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것보다도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안 죽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지고 욕하고 같이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영광 안 나타납니다. 영광이 사라져버리겠죠. 그 사람들에서. 자,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어둠의 권세가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줍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대제사장들,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몽치를 가지고 왔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러시죠. 자, 이미 그것은 불법자와 함께 있었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럼 불법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지 불법자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미 사용된 검은 사람을 체포할 때 쓰는 검입니다. 이때 사용된 검이. 그리고 몽치는 짤막한 단단한 이렇게 몽둥이입니다. 크지 않죠.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이걸 들고 온 거죠. 예전에는 이걸 무기로 썼습니다. 사람을 쳐버리는 거죠. 이게 무기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댄 자 없었다. 손을 대지 않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와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 허락하신 때 죽음의 잔, 그때가 뭐냐, 죽음의 잔을 받고 인자 이방의 남겨 책임지라고 부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지금 현재형이. 하나님 안에 딱 있으면요 모든 게 산 자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데 지옥에 가 있겠죠. 하나님께는 죽음 자체가 없고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죽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요. 내려놨죠. 하나님인 자신을 하나님은 포기하고 인간을 취한 거예요. 그게 인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아들. 아마 이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인자가 뭔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이 인자다 그렇게 배웠지 이걸 해석을 해주질 않았어요. 저도 몰랐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보통 사람의 얘기죠. 그 예수님도 죽음은 해당이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들이시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 구원에 이어서 죄와 상관없이, 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재림의 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거다. 예수님도 죽으셔야 됩니다. 이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드리는 거다. 다시 나타나실 때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근데 이제 상관이란 말에 빼지고 죄들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죽음으로 향하여 가시는 과정에 예수님 계시는 거고, 마치 그들은 예수님이 강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체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름 위험한 사람이니까 위협을 해서 데리고 온 거야, 우리가. 그래야지 그게 포장이 되잖아요. 응? 그냥 모시고 오냐면 이러고 데려가서 이렇게 따라갔다 그러면 그거 아무 위에 사람이 아닌데 왜 데리고 와서 죽여? 사형이 가능해? 이 모습 감추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장 잘하는지 알겠죠? 마귀의 본능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은 죽음에 넘겨져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속죄와 부활을 이루어서 완성을 시키는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시간, 그게 예수님은 어둠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때, 어둠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시간이 어둠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때, 어둠의 조종자, 어둠의 주권자인 존재가 예수님을 쳐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항하지 않는 시간, 그게 어떤 일을 행해도 그대로 따라가는 시간, 어둠의 때에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어둠에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때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다 지금 말씀하시고, 이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자, 어둠의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어둠에 소속된 자들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 어둠의 주관자의 쓰임받고 있는 자들, 너희 대장들과 성전의 경비원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는 자라고 보이려고 그렇게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렸던 사탄을 판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어둠의 권세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의 권능 안으로 들어갑니다. 니네 내가 완전히 어둠에 속한 너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 들어간 겁니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뒤를 멀찍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시죠. 54절, 55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들고 대제사장은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장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따라하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로부터 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따랐던 제자로서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맞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마치 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그 예수님이 고통당했어도 나는 그냥 그거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멀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편에 쓴 사람들은 오로지 말씀을 전한 자와 함께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전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신앙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죽는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보는 거죠. 아파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해놓고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칠 준비하는 거예요. 모습 보이죠? 이전에 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기억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함을 나타내고 공격을 해야 되는지요. 여러분 보면은 절대로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목사님 편에 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유일하게 내가 목사님 편에 서 있었어요. 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다 얘기했어요. 내가 정상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다 세워줬습니다. 멀찍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같이 옆에 갑니다. 절대 그분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보는 모습 우리 전체가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얼마나 크고 완전하신데. 그분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외에는 저를 제 편에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너무나 아프잖아요. 제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는데 발버둥 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은 안 보고요. 보이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약점. 멀찍이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목사님에 대해서 약점에서 보이면은 그 사람은 그래 목사님 그런 면도 있어 막 이렇게 동의를 해버리는 거야. 그때다. 그럼 이쪽 보면 또 이쪽 편처럼 이렇게 서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중성 가진 사람이 이 사람. 그 모습을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이 사울 편에 서기 전에 다윗 편에 섰잖아요.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와 같이 사랑했다. 자기만큼 사랑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으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서 아버지 편에 나중에 가서는 길보아 산에 가서 다 죽잖아요. 같이. 그걸 봤을 때는 그는 육신적으로만 사랑을 했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최후에 가서는 아버지 편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전사를 합니다. 다윗에게 도망가고 하는데 도움은 된 적이 있어요. 몇 번. 근데 진짜 편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가려고 그랬으면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더 와야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사울의 그 보고서 다윗 요나단과 똑같은 입장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목사님 편에는 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서 가까이 따라가면서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간다고 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 예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변하고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그분의 마음이 내 것이 되고 그렇게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멀찍이 떨어졌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언제 돌아떨지 모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오게도 가고 감옥 죽는 데도 가고 한 베드로는 이제 안전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거리를 유지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함께 안전을 봤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나도 하나의 구경꾼인 것처럼 나도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는 위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 가운데 앉아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칠 수 있는 준비를 베드로 마음속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55절, 56절, 57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여종이 사람들과 함께 불빛 가운데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것을 열중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안 보던 사람인데? 열중해서 봤다는 뜻이에요. 주목했단 말은 열중해 봤다. 안 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네. 그러고죠. 이런 게 말투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 여기서 근화라는 것은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마치 강도와 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잡혀져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고 있는 예수님. 그와 함께 있었다. 지금 죄인으로 온 그가 함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은요, 보기 때문에 안 거고요.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귀에 들렸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알다란 말은 우리 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 의미로 네 번째 의미를 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 또는 기억을 가지다. 경험한 기억을 가지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게 같이 있었어. 그러면 그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억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경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은 어디다 버리고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인. 이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58절로 60절 말씀 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 갈릴리 사람이니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금방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 그 도당이다 그랬습니다. 도당. 그 도당이라는 말은 위협적인 말이죠. 여기는 무슨 의미냐면 너도 그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될 수 없잖아요. 한 분밖에 안 있는데 너도 그다 그럴 수는 없잖아. 예수님 아니니까. 그들이다 그러면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끌려오고 있고 그에게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너도 지금 죄인으로 죽어야 할 그 짝에 속해 있는 그 멤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위협을 느끼는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아니로다. 예수님이 제자에 속한 그것을 부인한 거예요. 멤버인 것을 부인한 거예요. 자,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어부였죠? 그렇습니다. 그가 어부인 사실을 다 알려진 사실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 자체는 아니지만
거기가 뭐 고향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갈릴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네가 그 사람과 한 통 속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갈릴리 사람이 사투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딱 들어보면 갈릴리도에도 왔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사투리가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도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 가르치면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딱 들어보는 순간에 갈릴리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도에서 온 사람들 보면 몇 마디 하면 어느 도의 사람이네? 대충 알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 갈릴리 사람이네? 침착함. 그럼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으니라고 여종이 말했을 때 베드로는 여자 알지 못한다. 나 그를 알지 못한다. 그를 알지 못한다 분명히 부인했죠. 두 번째는 너도 그들이다. 저들에 속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장담해서 이는 갈릴리 사람을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아 나는 그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너도 그들이다 제자들에 속한 것을 부인했죠. 세 번째는 자기 출신을 부인하고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부터 갈릴리 출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3년여 살았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헛살았습니다. 인생 헛산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따라다녔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출신까지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똑같죠? 무슨 혐의는 있냐 그러면 나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밝혀지는데도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무서워 죽겠어요. 그 거짓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부인을 하자마자 닭이 곧 울었다. 여기에서 닭은요 알렉토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탉을 가리키는 거죠. 암탉이 울지 않잖아요. 닭이 운다는 것은 하나의 시간적인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닭이 정확한 시간에 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정확한 시간에 알게 되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곧 울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자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잃어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부인해놓고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는. 닭이 우는 것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준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깊이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주님의 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닭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그 중간에 아주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때를 맞춰 울고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닭이라는 단어 찾아보면 때를 맞춰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닭은요 새벽 닭은 4시에서 5시 사이에 그렇게 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체포된 제사장 집에 끌려가고 있었고 베드로 따라와서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3번 부인하는데 곧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닭이 왜 어떻게 그걸 알아내지? 라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류의 뇌 속에는 송과체라는 게 있답니다.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직접 감수를 한대요. 이걸 가지고
외계의 자극을 감각신경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알아듣고 이걸 통해서 시식해서 뇌로도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분기관에서 하루나 아니면 연 단위로 움직이는 생태 리듬에 따라서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호르몬을 분비하면 조를 뇌 속에서 빛을 감지하기 때문에 훨씬 민감하게 그 반응해서 그때 맞춰서 성과체에 의해서 반응하는 자명종처럼 마치 그때 소리를 내면서 울게 되는 거죠. 이게 밝혀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성과체는 전문가에 물어보시죠. 제가 몇 가지 찾아놨지만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정도, 나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대충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닭이 울었다면 끝이지 뭐 그거 어떻게 울었냐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지만 그는 예수님을 본다고 부인하고 닭이 우는데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딱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하고 딱 마주쳤어. 딱 쳐다보는데. 다른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유일하게. 자,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우리 61절 6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생각을 일깨웠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리마인드 된 거예요. 리마인드. 나는 여러분도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의 연약감을 진실하게 깨닫는, 그렇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 닭 울음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게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에 들렸던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진실하게 통렬하게 크게 울게 될 것이고, 그는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절대 헌신하는 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렸다. 여러분, 희롱하면서 예수님 막 때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 눈을 딱 가리고 누가 때렸냐? 맞춰봐. 네가 선지자 한번 해봐. 선지자가 때린 거 맞추는 사람이라고 마치 이제 아주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양반, 선지자는 좀 하시지. 당신을 친 자가 누굴까? 이게 놀려대는 거겠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했다. 예수님을 진짜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를 마치 사형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66절부터 69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이르되 내가 어르시더 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날이 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날 새는 그 중간에 닭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끝나서 통곡하면서 크게 울고 있었는 그 상황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에게 신문이 시작된 거죠. 날이 샜다는 말은 헤메라가 왔다 그 말이에요. 헤마라, 나시라. 이건 날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데일라이트입니다. 낮입니다. 낮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해가 떠야 되죠. 해가 뜨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는 산해드린 구성원, 이 공회는 산해드린 구성원이 71명입니다. 근데 거기는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 등 중에서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원래 사두개파가 제사장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의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여왕 시대가 있었을 때 그 의원 자격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만 이게 하고 있었는데 서기관들이 다 들어온 거야. 이제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의 권한이 얼마나 크냐면 유대인 의회 같은 곳입니다. 결의를 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세속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일을 관할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내들의 권한이 얼마나 크냐면 헤롯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과 전혀 합의하지 않고서 갈리에서 형을 집행을 명령했을 때 그 해명을 하도록 소환했습니다. 헤롯을. 왕을 데려올 정도로 힘이 좋았던 거죠. 근데 헤롯이 왕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제사장들의 손에 논하지 않게 해서 자기가 이제 권한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의장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될 수도 없어요. 산헤드린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그 의원들을 갖다가 자신의 지지자들로 구성을 합니다. 회의를 하도록. 그럼 자기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명령대로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무력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지지자들을 구성해놓고 회의를 하도록 열어봤습니다. 사실상 그는 제사장직이나 최고의 그 회의 따위에는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왕의 재판을 실시하는 헤롯 왕의 무법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의 권한은 법률성의 권한은 남아있지만 사실상 법의 집행은 왕인 통치자가 홀로 행하는 그렇게 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오해는 어때요? 일단 죄인을 데려왔으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대제사장 집에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반응이 썩 안 좋아서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의장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냥 간 게 아니고 목적이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에 끌어들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공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도록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이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그리스도왕을 드러냈을 건데 그걸 믿지 않고 또 다시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불신을 알고 계신 그리스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내가 죄인으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한다고 믿겠어요? 가능성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만 더 믿지 않고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말을 하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70절로 71절 보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말씀이 아주 급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을 받을 자리에 세워졌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설득하거나 받아들이게 하거나 이걸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들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죠. 들은 자에게 안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 딴 사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득하거나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완전히 구원과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들어도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증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안 보여줍니다. 믿음의 자리에 세워졌잖아요, 그들이. 그 나라에 왔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나요?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그를 믿겠어요? 그러자 그들은 얘기합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예수님의 진술이 곧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증거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자기들이 자신이 죽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으신 그분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 왜? 왜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아니죠. 내가 믿으면 맞는 거죠. 여러분, 세상 다 그렇습니다. 내가 알게 되면 이거 옳은 거고요. 내가 아닌 것은 틀린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 자, 내가 지식으로 알아.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 여러분, 믿음과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앉을 그분에게 자기들은 말이 뭐라고요? 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려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불신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이런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들은 회복 불가능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 반드시 그의 보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도 예수를 죽인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죠? 어마어마한 나라 없는 민족이 됐잖아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막 유럽 어디 막 물론 아시아계는 안 오고 아프리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흩어져가지고 자기 나라 없는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편한 존재. 이스라엘은 1945년 5월 10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전에 그때는 우리 신학에서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배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망해버린 거야. 이스라엘은 없어.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왜? 둘이 같이 가야 하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닌 거죠. 자기 하나님을 보는 민족,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민족일지라도 메시아를 죽인 민족은 하나님이 거기에 극렬한 벌을 주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진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낼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돼서 죽일 증거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게 죽일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어떻게 대하며 사랑하며 그를 믿고 살아가느냐?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는 것 같이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서 세상으로 넘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믿어지면 믿고 아니면 버리고 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생각도 바꾸고 이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덕스러운 신앙 갖지 마세요. 이제는 진득하게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 베드로가 들었던 다구름이 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 역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속이 구원의 길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